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쯤에 사회 보시는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쑥국도 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각봉순 모치님이 계셔야 쑥국을 좀 물 수 있을 건데 모치님께서 안 계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제가 그러면 준비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대상에서 그 말씀 교제한다는 것이 참 힘든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준비한 교제가 혹 마음에 불편을 드릴까 걱정되지만 성도님들께서 바른 분별로 받아들여서 불편하고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교재는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강조하면서 이런 인생은 재물도 자손도 모든 수고도 장수도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허무의 근원적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예, 성도님들 지금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아서 많은 돈을 모아서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결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배만 부르면 다른 소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 부르고 나니 다른 욕망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먹음직한 것에서 보암직한 것으로 나가고 결국은 세상의 자랑거리로 나가는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보통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한 인생이기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보통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어 남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도 하지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 행복을 채워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나 행복이니 하는 말들도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에 이런 단어도 모두 성경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을 다른 번역을 보면 억울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매일 뉴스로도 쏟아집니다. 동일한 뉴스에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후보들 간의 흑색 비방과 더불어 온갖 불미스러운 루머가 난무한 가운데 이런 뉴스도 가짜가 많아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지요? 우리는 가짜 행복에 혹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2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왜 통탄할 일이 됩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면 누리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왜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런 것을 다 주셨다면 누리게 하셔야 선물이 되는데 주었다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번영 또는 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많고 장수를 하고 재산도 많은데 그 재산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으로 만족을 못하다가 죽는데 죽고서는 어떻게 된 셈인지 제대로 안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태에서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자녀가 많고 장수하고 재산도 많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제대로 안장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가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둘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결론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녀와 장수와 번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다면 인생의 불행들을 보지 않고 죽었으니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000년의 2배를 살아도 태에서 죽어난 아이와 죽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의 허물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전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냐고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이런 꼴을 보고 살 정도로 악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다, 죽고 싶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절대 진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우리말로 기뻐하다, 만족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행복하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 타락한 우리가 정의 내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빛을 보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것과 썩어질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을 때 성경은 제약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조차 세상에서의 번영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복은 아닌 것임을 전도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보다 2배로 산다고 하여도 죽음으로 끝나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생명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쏘이는 것이 이 세상의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 일어나는 인생들을 보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미리 말함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 동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의 요구를 온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행복도 터보입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신명기의 행복이라는 말씀이 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고 명령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생존과 번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존과 번성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생존과 번성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육과 번성과 장수를 얻으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생육과 번성은 재앙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과 노아의 방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본문과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 사람의 자손이 100명이나 되고 번성하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생명에서 끊어진 것은 차라리 태에서 죽어서 나온 아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우리들은 생명에 대한 복은 보이지 않고 썩어서 없어질 것들만 보고서 복과 저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생존과 번성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풍요와 다산을 택하였기에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늘 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할 줄 모르고 이런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그렇죠. 신명기 30장 1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1절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란 신명기 28, 29장의 순종하여 받는 복과 저주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할 때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생육과 번성이 없이 기근과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하늘가에 흩어져 있어도 모아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3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절에서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란 신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시간 때문에 이거 신명기를 넘고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할 일을 행하여 주시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들려달라고 하지 않을 때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바다 밖에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가까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이루실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과 장수의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에 참된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지는 5,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세가 기록한 내용의 성취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참된 복,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3을 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온갖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이 볼 때는 저주와 같이 보이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생명을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런 아픔을 겪느냐고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다윗이 받은 복은 목동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잉태하여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시편 110편 1절,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시간에 한 30분에서 35분 걸리던데 하니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드리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